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에훗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표현을 하고 에훗 다음에 삼갈은 지나가듯이 표현하고 에훗 다음에 드보라가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삼갈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5장 말씀에 나옵니다. 5장 6절에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 사사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장 6절 바로 다음 장 넘기면 있죠.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삼갈이 사사로 있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못 펴고 사실은 숨어서 다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뒤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몰래 포도 타작 마당에서 사실은 밀을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음식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은 사사들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압박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삼갈의 때에는 삼갈이 있었지만은 삼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던 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길을 못 펴고 있던 그때에 그때 누가 일어난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예. 우리 5장 6절 아까 읽었는데 5장 7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길을 못 펴고 있다가 누가 사사가 되어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제 길을 그나마 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유일하게 그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은 유일한 여자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고요. 이 특별한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이들이 이렇게 위축되어서 처절한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보라의 모습과 또 드보라와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비교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 지하철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십니다. 사람들이 저 미쳤나? 예. 날마다 천국! 예.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분이 미친 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를 주실 수가 없는 분인데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치 사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광인과도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악이 다스립니까? 이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실제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상은요, 무엇이 다스린다고 믿으면, 악이 다스린다고 믿으면 악이 다스려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회나 구성원이나 나라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왜 어두워지냐면 누가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누가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악이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두워집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 심지어 교회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린다, 악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관계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요. 물론 실제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들의 눈은 더 어두워져서 이 세상은 뭐가 다스리는구나, 악이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이러한 불신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드보라의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악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이죠.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스라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면서도 악한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감히 길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드보라가 나타나서 뭐라 그런 겁니까? 예수 천국 간 겁니다. 다들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심령을 정말 진실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늘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뭐를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놀랍게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이 이방 족속들을 물리칠 전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드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함께할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홀로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이 말씀 속에서 불러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하여서 보게 되면요,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실 때 보면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서 자기의 삶을 누리게 하셨지만 마지막에 가뭄이 들게 하시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으로, 즉 이삭 스스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은 그 척박한 이방인의 땅 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셨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드보라도 동일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되어서 여러분 대조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죠.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이제 이방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로 힘을 내어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하는 가운데 그 일의 대장으로 부르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4장 6절부터 이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무리 사살해도 전쟁은 여장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을 부르십니다. 바락은 틀림없이 장군의 이 감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겠죠. 이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즉 그들을 너의 손에서 나 여호와가 패배시키겠다.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락을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드보라는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속에서 홀로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이 말씀으로 이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건만 이 바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누가 함께 가면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뭐 하려니와 가려니와 만일 드보라가 함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 이야기하죠.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긴 가는데 누가 안 가면 당신이 안 가면 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드보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복된 신앙은요 홀로 걸어갈 줄 아는 신앙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은 홀로 걸어갈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락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바락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제목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장군, 믿음의 병사. 놀랍게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바락이 믿음이 있다고 나옵니다. 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보면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바락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믿음이 없진 않아요. 즉 확실히 바락의 손을 통하여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 하솔의 나라가, 가나안 나라가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을 사용하시고 바락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전쟁을 감당합니다.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분명히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는 건지시는데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의 영광은 누가 얻지 못하고 바락이 얻지 못하고 누가 얻는다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여인이 참으로 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드보라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참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보면 정말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돼서 뭐가 돼요?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유일하게 여자가 왕이 됐던 때가 이 드보라의 때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조건 없이 그대로 받고서 그 말씀이 참으로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자기를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죠. 아니 드보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릿속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것을 따졌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모든 내 머릿속의 생각을 종결짓고 누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사사 드보라의 시절에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드보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세우신 거예요?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정말 바락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나올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은 못 되었어요. 누가 자기 옆에 있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드보라가 옆에 있어야 그나마 뭘 걸어갈 줄 알았던,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물론 그래서 참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십니다. 바락이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락이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이 있기는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할 믿음은 못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내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드보라 헌신 예배인데요. 이 드보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 주십니다. 야, 너는 믿음의 장군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믿음의 병사의
길을 걸어갈 거냐. 겉으로 보기엔 장군처럼 보이지만 바락은 믿음의 무슨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병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안 걸어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얻지 못해요? 영광은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근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락도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에이, 나는 보니까 누구는 힘들겠다. 드보라는 힘들겠다. 나는 누구처럼 갈래? 바락처럼 갈래? 이런 사람들 혹시 있을까?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 바락은커녕 아나니아 삽비라 될까? 겁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락이 믿음이 없다고는 안 했는데 바락이 품은 이 태도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제한해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가 가기는 가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누가 거는 조건이 붙어요. 자기 자신이 거는 조건이 붙어요.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믿음의 길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처럼 안 가고요, 누구처럼 가는 사람이 많냐면 바락처럼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하기는 하겠는데 뭘 걸어요? 자기 조건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게 자기 양심으로 알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조건을 거는 건지, 최소한의 내 안전장치를 내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좇으려고 하는 건지. 아마도 바락의 경우에는 긍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존 버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이것이었기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감당하지만 영광은 받지 못했고, 하지만 믿음은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의 손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영광을 못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이 될까요? 멸시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이 두 태도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게 있는 여러 상황들, 환경들을 살펴보면서 요게 안 되고 저게 안 되니까 하나님 요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는 요것 한해서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한번 살피시고, 바라기는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군의 믿음으로, 드보라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헤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간에 정말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을 살펴보며 저희들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가, 하나님 특별히 드보라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과 환경,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나아가는 장군과도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말씀하셨어도 참으로 내 생각 속에서 위축되어서 내 조건을 달고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참으로 이러한 작은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중요한 믿음의 순간 저희들 자신을 살피며 바라기는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드보라와 같이 믿음의 장군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드보라 모든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